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덥다 하지만 이제 우리 선언은 또 끝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이 10번째고요. 다음 주가 법회로는 마지막이고 이제 회양식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빼면 이제 2번 남은 셈이 됐죠. 지난번에는 그 비파선화선과 가나선을 그 전주에 했고, 그 가나선의 원류가 되는 조사선 그리고 묵조선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수행 방법은, 불교의 수행 방법은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어떤 방식으로만 하지 않는 게 어떤 이 불교 수행 방법의 특징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물론 종파 가운데는 지금 구인사의 본종으로 하고 있는 전태종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다른 수행이 없고 오로지 관세음보살만 부르게 합니다. 연불선을 이제 주창하는데, 거기는 획일화되어 있죠. 거기는 구인사를 누구라도 한 번씩은 가야만 하고, 가서 수행을 뭐 며칠이 됐든 거기서 하고 와야 되는 게 그 신도들의 자격 조건이에요. 그래서 정월 상달이라고 그분들은 하는데, 정월달이 되면 음력으로 그 한 달 동안 그 구인사가 아주 사람으로 막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전국에 있는 전태종 신도들이 누구라 할 것 없이 와서 머물면서 기도하고 수행하는 그런 때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엄청 많이 모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전태종은 관세음보살만을 부르니까 뭔가 획일화된 수행 방법이 있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전태종을 관리하기가, 또 수행을 해가기가 뭐 좀 더 수월한 측면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하면 되니까. 그에 비해서 이 조계종은 수행 방법이, 물론 가나선을 표방하는 건 기본적인 것이고, 지금은 모든 수행 방법을 다 총망라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새는 비파사나선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가나선을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심지어 뭐 또 연불선을 하신 분도 계시고, 또 뭐 우리처럼 이제 강경, 사경을 통해서 또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수행 방법으로 뭐 절을 하든지 뭐 기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여러 가지 수행 형태로 이 수행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점은 누구나 어떤 것이든 선택할 수 있는 다양성은 존재하지만, 뭔가 그 모여서 함께 이루는 어떤 힘은 좀 약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따로따로 다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에 비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해왔던 수행 방법은 어쨌든 조계종에서 하는 전통 수행 방법에 의지해서 이런 방법을 수행하고 있고, 오늘은 이제 다른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예불을 할 때, 여러분들이 향수회례라고 하는 그 예불을 할 때 거기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오파불류라고 있어요. 오파불류. 칠정리 할 때도 이게 비슷한 구절이 나오는데, 용산당시 수불부초. 거기는 안 나오나? 어쨌든 그 오파불류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처음에 이게 뭐죠? 갑자기 왜 예불 구절이 생각이 안 나지? 서건사칠 당토이삼, 그 부분이 생각이 안 나네. 서건사칠이라고 하는 말은 서쪽에서, 서건이라는 말은 인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사칠은
우리 수학으로 하면 47은 뭐예요? 28이잖아요. 그 47에 28이라고 하는 말은 인도로부터 28대 조사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부처님을 비롯해서 부처님 제자가 계속 직계로 내려온 제자들이 28대까지 있었는데 그 마지막 28대 제자가 바로 달마대사예요. 그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건너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초조가 되는 거예요. 당토 이삼 이거든요. 당토라는 말은 중국이란 당나라 땅이라는 말이니까 중국이란 뜻이고 이삼은 뭐예요? 6이잖아요. 그러니까 6대 조사가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달마대사가 초조가 되어서 달마대사의 제자가 해가, 그 다음에 3조가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해능, 이 6대 조사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난 뒤에 오파 분류, 5개의 파로 나뉘어져서 발전 계승되었다 이 말인 거예요. 그 오파 분류라고 하는 말은 해능 스님으로부터 5명의 훌륭한 제자가 나와요. 그 제자들에 의해서 새로운 종파가 만들어졌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종파가 왜 만들어지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조계종, 전태종, 화엄종 이렇게 하듯이 그때 당시에도 이 종파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 전에는 이 하나였죠. 육조 해능스님에 의한 법이 달마대사로부터 내려온 법이 한 법이었는데 이 법이 제자들에 따라서 이게 5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그 나누는 이유는 수행 방법에 약간의 차이가 생겨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어떤 스님은 교학적으로 수행을 접근하는 사람이 있었는 거예요. 교학적으로 하는 것은 이론과 실기를 병행해야 된다. 그래서 경전도 배워야 하고 수행도 해야 된다. 이런 측면으로 발전한 그 종파가 법안종이라는 종파가 생겨나고 이건 법안 문익선사라는 분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가장 큰 거는 그 남학회양선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육조단경에도 나오는데 그 남학회양선사가 어떤 분이냐면 아마 여러분들이 그냥 우연찮게라도 어떻게 읽었던 내용 중에 비슷한 구절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어떤 분이냐면 남학회양선사가 이제 자기 문화에 제자가 하나 들어왔어요. 근데 그 제자가 수행만을 일삼아요. 맨날 시간만 나면 앉아서 선방에 가서 앉아가지고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정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이 남학회양선사가 그 정진하고 있는 제자 옆에 가가지고 기왓장을 들고 가서 기왓장을 막 갈아요. 그 기왓장을 가니 얼마나 소리가 시끄러울 거예요. 막 땡그랑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옆에서 정진하던 스님이 이제 방해를 받으니까 옆으로 이렇게 쳐다본단 말이죠. 해필 왜 지금 정진하고 있는데 그 제자 옆에 와서 갈고 있을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왜 지금 기와를 이렇게 갈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제자가. 그러니까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나 이거를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서 막 그걸 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님이 대뜸 뭐라 그래요? 아니 기왓장을 갈아서 거울이 되겠습니까? 딱 이 말이 떨어지는 거죠.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이 스승이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너는 앉아만 있다고 부처가 되냐? 이러는 거죠. 그 말에 이 제자가 깨달음을 얻어요. 그 제자가 유명한 그 마조 도일이라는 스님이에요. 또 이분의 제자가 유명한 백장해외선사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백장총규라고 하는 걸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백장총규가 뭐냐면 스님들도 일을 하지 않으면 먹지 말아야 한다. 이걸 주장한 분이에요. 그래서 선농일치라 그래가지고 농사와 수행을 함께 해야 되는 거지 수행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절집안이 이렇게 탁발을 해서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때였어요. 중국 땅에도 탁발이 크게 유행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인도에서는 탁발을 자연스럽게 했지만 중국에 넘어오면서 이미 거기엔 도교가 이미 있었고
그리고 다른 종파가 있었고, 불교는 이제 처음 시작해가지고 탁발이 뭔지도 세상 사람들이 몰라서 발을 들고 아무리 나가봐도 뭐 하나 그 스님한테 적선을 해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점차 자급자족을 하는 방향으로 이게 선회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 백장해선사 스님이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뭐냐면 일일 부작 일일 불식이라 그래서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마라. 이런 구절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절집안에는 그때 당시부터 농사를 다 짓기 시작했어요. 농사를. 그래서 쌀 농사며 이런 보리 농사며 작곡 농사를 다 져가지고 그걸로 이제 그 절의 그 식량을 해결한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기타 나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채소로 가꾸어서 절에서 다 자급자족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갔어요. 그래서 이분의 영향이 굉장히 컸죠. 그 이후로 우리나라도 어느 순간부터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남아있지 않은데 옛날에 이제 나라에서 하사해 준 절이 있어요. 그 절이 절을 하사한 게 아니라 절에 예를 들어서 그 왕에 관련된 태를 모신다든지 이걸 태실이라 그래요. 이게 태어난 왕의 태를 이제 그 좋은 터에다가 모시면 그 집안이 좋아진다 이래가지고 옛날에 그 왕들은 조선시대 왕들은 주로 좋은 터에는 다 태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절집안에 가보면 큰 절 가보면 거기에 어느 절이나 태실이 다 있어요. 무슨 왕의 태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무슨 왕의 태실이 이쪽에 있습니다. 물론 안 보이는 곳에 있지만 태실은 양명하고 터 있는 곳에 자리하지만 어쨌든 그런 곳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태실을 모시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왕이 어떻게 해주냐면 그 절에 태실을 모시는 그 공덕으로 전답을 하사해요. 전답을 하사해요. 그리고 심지어 노비까지 따라 붙여줘요. 그래서 먹고 살 수 있게 이 태실만 니들이 잘 모시면 나라에서 먹게 살게 해준다. 이래가지고 스님들한테 그 논답을 하사하고 심지어 이렇게 노비까지 붙여서 농사까지 짓게 해주는 이런 경우들이 조선시대에도 있었어요. 아무리 억불숭요 정책이었어도 그런 게 남아있어요.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 조선시대에는 큰 절은 전답이 엄청난 땅이 전답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나라로부터 이렇게 하사를 받은 땅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흔적을 못 찾는 절이 있긴 한데 주로 이제 산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딸려 있는 전답까지는 거의 절땅이었던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때 그런데 이게 이제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이제 많이 유실되고 또 그 땅에 대한 그 뭐라고 합니까 토지대장 이런 게 이제 사라지고 그래서 실제로 땅을 못 찾은 땅들 아직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그 초학 때 출가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은사스님이 살았던 절에인데 그 시청의 직원이 일제시대 때 그 토지대장을 찾아가지고 땅을 환수해 준 거예요. 저희 절 땅을.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땅이 아직도 이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단에서도 그걸 막 조사를 하기도 하는데 찾은 땅도 있고 또 아직도 못 찾은 땅도 있고 그렇죠. 이 말을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어쨌든 이 백장해 선사라는 분은 이런 농사 짓는 것을 정례화해 가지고 절집안에서 자급자족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언제냐 한 20여 년 전에 법주사에 산 적이 있어요. 법주사는 저 오교구 본사인데 저기 어디입니까? 청주 보은군에 있는 그 속리산 법주사인데 그 절에 살 때 제가 재밌는 걸 봤는데 옛날 방암록을 봤어요. 방암록이라는 게 뭐냐면 선방에 명부를 기록해 놓은 그 기록책이 이제 방암록이라는 책이에요. 그 대중에 언제 누가 얼마큼 살았는지 이걸 알아볼 수 있는 게 이제 해마다 그걸 적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따로 모아놓는데 한 40, 50년 전, 30, 40년 전에
60년대나 그때에 70년대인가 60년대에 그 방암록을 이제 보았는데 거기에 재밌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 방암록에 그 수행자들을 뽑는 기준이 있어요. 청규가 들어있어요. 어떻게 해서 수행자들을 뽑아라. 근데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20대 이상은 뽑지 말 것. 이거였어요. 재밌잖아요. 제가 선방에 들어갔을 때 제가 30대였는데 저 같으면 이제 선방에 발문턱에도 못 드나드는 거예요. 왜 20대 이상을 뽑지 말라고 했냐면 밤에는 참선하고 낮에는 농사 짓고 이걸 매일같이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이상은 30대가 넘어가면 이 체력을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또 그 당시에는 또 20대도 늦깎이라고 그랬어요. 출가를 늦게 하는 경우였고 주로 10대 막 14살, 15, 16 이럴 때 이제 많이 출가를 했어요. 그때가 무슨 시기예요? 굉장히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살았잖아요. 보릿고개를 넘기고 전쟁이 지나고 보릿고개 넘기면서 애들은 또 막 엄청 많이 낳잖아요. 60년대부터 막 베이비붐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 입 하나 돈다고 애를 어디 맡기는 사람이 많았단 말이에요. 하나는 절에 보내고 하나는 뭐 어디 고아원에 보내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애를 많이 낳으면 그 가솔들의 그 식사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 생계로 이제 절에 보낸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10대 출가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절집안에 뭐 10대 출가자들이 대세를 이루니까 20대는 늦깎이라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니 30대는 뭐 쳐주기는 하겠어요. 그런데 또 조건을 붙여놨어요. 단 20대 이상이 만약에 이 선방에 들어오려고 한다면 체력 테스트를 통과해야 된다. 이런 게 조항이 붙었어요. 그 체력 테스트가 뭐냐면 뭐 큰 바위 같은 걸 들고 얼마를 갈 수 있는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거운 걸 들고 막 뭘 할 수 있는가. 쌀자루라든지 막 농사지면서 노가대를 하니까 이제 그런 거를 할 수 있는지를 이제 테스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힘이 있어야 또 저녁에 또 정진하니까. 그러니까 거의 뭐 앉아서 뭐 자다시피 하고 또 서서는 일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보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엄청난 그 체력이 요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이제 선언이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은 이제 정진만 하고 이제 그런 노동은 그냥 가끔 뭐 풀 뽑는 정도나 울력하고 이 정도지 옛날처럼 막 무슨 농사 짓고 이러진 않죠. 거의 선언이 지금은 그래요. 지금 옛날처럼 그 논밭이 다 사라지기도 했고 또 그 논밭을 이제 대지로 전환해가지고 뭐 집도 짓고 뭣도 짓고 뭐 거기다 이제 찻집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니까 조금씩 많이 변했죠. 그런 형국이죠. 그리고 이 남학회양선사가 두 번째 종파를 또 만들게 되는데 물론 본인이 만든 건 아니지만 제자들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그 제자들에 의해서 하나는 위양종이라는 종이 만들어졌고 하나는 임재종이라는 종이 만들어져요. 임재종은 그 임재의연 스님이라는 스님 대에 가서 이제 그 종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임재종이라고 하는 거고 이 남학회양 스님의 손상자쯤 되는 제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임재 스님이라고 하는 분은 이 중간에 우리 선종사에서는 아주 거두로 유명한 분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제 선을 지도할 때 임재종에서는 임재할 덕삼방이라는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이단 말이에요. 임재할 덕삼방이라는 무슨 말이냐면 임재 스님은 제자들을 가르칠 때 뭘 물어서 대답이 시원치 않거나 또 대답을 잘 못하면 소리를 질렀어요. 할이라는 말은 악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걸 이제 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소리를 질렀을까? 스님이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을까요? 그런 것보다는 이 대중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 귀가 멀었다고 해요. 귀가 멀었대요. 그 소리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다가 귀를 멀게 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신을 혹 빼놓는 거죠, 이제 막. 그 소리로. 그럼 정신을 획 빼놓으면 자기 집중을 못한 사람은 어머니 소리를 하게 되겠죠.
그 자기 경계를 못 알아차리면 막 그렇게 소리를 친 거예요. 그리고 덕산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덕산 스님이라는 스님이 이 스님은 몽둥이로서 이 중생을 제도했어요. 그 몽둥이가 무슨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말을 해도 30방이요. 말을 안 해도 30방이니라. 그런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 불교가 무엇입니까? 또는 부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묻고 나서 제자들은 이제 그러는 거예요. 부처가 무엇이냐? 불교가 무엇이냐? 도가 무엇이냐? 마음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놓고 그 대답을 못하면, 아니, 대답을 하기 전에 말을 해도 30방이요. 말을 안 해도 30방이니라. 이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도 맞고, 말을 해도 맞고, 말을 안 해도 맞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안 해도 맞는다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맞는 거는 그냥 안 해요. 안 해? 네. 그럼 맞는데? 해도 맞고 안 해도 맞고. 근데 안 맞는 도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그 안 맞는 도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이제 낙처를 잘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또 몽둥이를 때려도 안 아픈 도리가 있고 맞아도 또 안 맞을 도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도리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이 그 질문의 함정이에요. 거기에 다 걸려요, 사람들은. 말을 해도 맞고 말을 안 해도 맞는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되잖아요. 어떤 방식을 취해야 돼. 그냥 사정없이 가서 패니까 막. 그냥 패요 막 가서.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대답한다고 움찔거리면 또 대답한다고 패고 대답 안 하고 있으면 안 한다고 패고 이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도망가요? 도망가면 이제 제자를 떠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 문화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면 뭔가 대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말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말을 하면 또 맞으니까. 말이 아닌 대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옛날 선사들이 그럴 때 하는 말이 있잖아요. 손가락 하나를 탁 들어 보이거나, 아니면 어떤 스님은 신발짝을 머리에 이고 탁 한 바퀴를 돌거나, 뭔가 이런 제스처를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스승이 몽둥이를 멈추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말이 하지 않고도 대답하는 도리를 설명하라는 거였어요. 왜? 이 수행은 마음을 전하는 공부는 말로써 하면 이미 그르친다는 거죠. 마치 제가 예전에 한번 비유를 들었을 텐데 사과 맛을 모르는 사람에게 사과 맛을 설명한다고 쳐봐요. 이미 이건 어폐가 있게 되겠죠. 사과 맛을 못 봤으니까 아무리 이게 가을에 있고 빨갛기도 하고 파랗기도 하고 시기도 하고 달기도 하고 아삭하기도 하고 퍽퍽하기도 하고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상상만 할 뿐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사과를 갖다가 입에다 탁 쳐넣으면 그 바로 아는 일이지만 이거야 하면 되잖아요. 선은 그런 거예요. 선은 그렇게 가르쳐주는 게 선이지 말로써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 어폐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을 하게 되느냐? 결국 이 말을 통해서 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말로 안 하면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렇잖아요. 부처님처럼 꽃 한 송이를 내가 들어보였다 쳐봐요. 그걸 쳐다보고 웃었던 사람은 가섭이 혼자였어요. 근데 그런 도리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다면 그럼 제가 이렇게 떠들 이유가 없죠. 그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이라는 건 필요해지는 거예요. 수단으로 필요한 거죠. 그렇지만 이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말로써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이 선의라는 거예요. 선은 그래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거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심전심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임재선의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이 선의의 가풍이 우리나라까지 고스란히 내려와져서 결국 우리나라가
옛날에 그 60년도 전에는 우리의 조계종의 전신이 임재종이었어요. 그러면 이 임재 스님의 법을 따랐다는 뜻인 거죠. 근데 지금 왜 다시 조계종이 됐느냐? 60 몇 년도에 이제 이 종파를 다시 선양하면서 중창을 하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육조 회능 스님의 법을 원래로 우리가 이어야 된다. 임재종으로 임재 스님의 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육조 회능의 법을 이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임재 스님의 거의 5대조쯤 되는 분이 그 육조 회능 스님이란 말이에요. 그 원류를 쫓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조계종으로 다시 만들면서 이 종파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예요. 이 종파 유래는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거 외에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종파 있어요? 원불교. 원불교는 이제 불교의 종파가 아니고 한 70년대까지는 이제 사실은 우리가 작은 집이라고 해서 작은 집. 원불교 집을 작은 집이라고 표현해 줬어요. 그리고 불교신문에 하단에 원불교 소식을 실어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원불교는 절대 불교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불교라고 하지 않고 외국에 가서는 이제 개혁불교라고 해요. 개혁불교. 불교를 개혁한 불교다. 이렇게 이런 뜻인 거죠. 그런 의미로 사용해요. 그래서 이 원불교는 재밌는 것이 이제 불교의 기반적인 교리 배경은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그를 만든 사람이 누구면 소태산이라고 이제 불리는 사람인데 이분이 원래 이름이 박중빈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원래 스님이었는데 이제 일제 시대 때 그 뭐 한소식을 하고 보니 석가도 예수도 공자도 다 이 원안에 들어왔더라. 이래가지고 원불교를 이제 만들게 된 거예요. 그 원불교의 핵심은 말하자면 물산 장려 운동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져요. 그래가지고 마치 그 일제시대 때 이제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약간 이제 그런 흐름 속에서 이 종교가 그 뭔가 자기들만의 세계로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이게 영광, 그다음에 익산 이런 등지에서 이제 이게 활발히 진행이 돼서 지금 본부가 익산에 있고 원광대학교 뭐 이런 이제 재단이 그 원불교 재단이죠. 그래서 불교 교리 체계하고는 조금은 달라요. 그들이 설명하는 걸 이렇게 제가 보니까 유튜브나 뭐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이제 조금은 다르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불교적 개념하고. 어쨌든 그들은 이제 조직화되어 있죠. 그리고 거기는 이제 성직자가 정사, 그 정남, 정녀라고 표현해요. 정남, 정녀. 우린 비구, 비구니 하잖아요. 여기는 정남, 정녀. 그래서 그 남자 수행자를 이제 정남이라고 하는데 이 정남인 경우에는 그 재가와 출가를 나눴어요. 수행자가 되는데 제가 머리 기르고도 할 수가, 소위 말하면 머리 기른다는 표현보다는 장가를 가고도 할 수 있고, 정남은 장가를 가면 안 되고, 오리지널은 이제 그런 두 부류가 있고, 정녀는 무조건 다 시집을 가면 안 되는 이렇게 만들어놨죠. 그래서 정녀가 엄청 많죠. 그리고 이 원불교에서는 그 종교가 여자 그 성직자인 이 정녀들의 힘이 세요. 여러분들 뭐 하얀 저고리에 검은 그 치마 입고 다니는 분 보셨죠? 막 머리 이렇게 비녀 꽂고 이런 분들이 정녀인데 모든 학교나 이런 데 거의 이사에 다 포진돼 있어요. 그분들이. 그리고 정남보다는 실제적으로 숫자가 월등히 많아요. 정남은 결혼한 사람들이 많고 결혼 안 한 사람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이렇게 뭐 구성력을 갖지는 않고 오히려 이제 그 정녀들이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종교적 특성이 좀 달라요. 그리고 걔들은 조직적이라 그랬잖아요.
동네마다 이제 교당이 하나씩 있어요. 서울에는 많이 안 보이지만 저 지방에 가면은 그 익산 같은 데만 가도 동마다 교당이 다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당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봤을 때는 9명을 교화하게 돼 있어요. 1인 9명을 교화해요. 그래서 약간 피라미드 구조를 갖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그래서 어찌 보면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절에를 가니까 어느 분이 그러셨어요. 쯧쯧쯧 혀를 차면서 젊은 사람이 왜 교당을 가야지 절에를 가나?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만큼 이제 교당이 많았을 때였어요. 절은 그런 거에 비해서는 좀 캐캐묵은 올드한 뭐 이런 경우로 이제 그 사람들은 인식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어쨌든 그런 종교가 이제 원불교예요. 원불교적인 특징이 지금은 군대에서도 이제 4대 종교에 들어갔어요. 그 군대에서도 원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또 원불교 자체에서 이제 법회를 뭐 볼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신도 수가 뭐 한 200만 명에서 25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적은 숫자는 아니죠. 그런 이제 형태로 전개된 게 원불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종단만 제가 얘기해 보면 아까 얘기한 천태종은 이제 법화경을 중심으로 해서 옛날 고려시대의 천태대각곡사의 가르침을 이어서 이제 만들었다 해서 천태종이라고 하는 거고, 근데 이 생겨난 건 사실 1970년대인가 이렇게 생겨나요. 어쨌든 이 절은 구인사를 본사로 하고 여기는 이제 제도가 천주교하고 똑같아요. 중앙집권제. 그래서 모든 예산이 절에 들어온 예산이 구인사로 다 올라갔다가 거기서 다시 재분배되는 이런 구조를 가네요. 카톨릭이 그렇거든요. 그리고 그 소위 말하는 비구니들이 있어요. 그 천태종 구인사에도 비구니들이 있는데 비구니들은 집전이나 법회나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자기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하려고 하면 누구를 모셔요? 비구 스님을 모셔다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천태종이에요. 근데 조계종은 봐요. 비구니 스님들이 절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요 진관사도 비구니 스님 절이잖아요. 다 하잖아요. 법회도 보고 기도도 하고 사직구제지는 다 하죠. 근데 천태종은 그걸 못하게 해놨어요. 그리고 천태종은 그 비구니들이 머리를 길러요. 머리를 길러서 이렇게 비녀 꼽듯이 이렇게 하고 그 구인사에 가보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녀하고 거의 똑같은 거죠. 거의 똑같은 위치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법당에 절을 맡아서 운영하는 사람은 비구 스님만 할 수 있는 거고 그분들은 이제 서포트 해주는 역할만 하는 거죠. 그게 천태종이에요. 그리고 교학적 체계는 아까 말한 대로 법화경 중심으로 하니까 관세음보살만 수행을 하고 하는 종파고 또 화엄종이라는 종파가 있어요. 이 화엄종은 화엄경을 중심으로 한 교학적으로는 그런 종파인데 이 종파도 사실 만들어진 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물론 역사적 연원으로는 옛날에도 화엄종이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종파의 탄생은 말하자면 비구 대처 싸움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일제가 끝나고 난 뒤에 일제 치하가 끝나고 난 뒤에 그 일제 치하의 이 불교계도 굉장한 그 영향을 받게 되었는데 일본 불교를 대처불교라고 해요. 대처불교라는 말 알아요? 대처불교라는 말은 일본 불교는 결혼한 스님들이 주로 스님이 된단 말이죠. 대처라면은 그 아내가 있다 이 소리예요. 그걸 대처불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식민지화하면서 불교 식민지화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아내를 갖지 않은 중은 스님은 주지를 주지 않았어요. 그때 저 북한까지 포함해가지고 31본산이 있었어요. 본사, 지금 말하는 본사죠. 그런 본사의 주지들은 전부 다 결혼한 승려만 주지를 준 거예요.
그 대처불교 그래서 그 장려를 해가지고 이 비구로 청정비구로 사는 건 행세를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까 외세화된 상황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 해방 이후에 이제 이승만 정권 때 일인데 해인사를 방문해 그 유명한 일화예요 이게. 해인사에 방문해서 그 담장 너머에 걸려 있던 기저귀를 이제 쫙 걸려 있는 걸 본 거죠. 근데 이승만이도 절이라고 하는 뭐 그 사람 원래 기독교인이지만 절이라고 하는 이제 그 뭐 정서 이런 건 알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왜 저기에 기저귀가 걸려 있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대처 뭐 어쩌고 저쩌고. 되게 몹시 일본화되는 걸 되게 싫어하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그러더니 이제 그때 당시에 조계종에 있는 청정 비구들과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을 몰아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비구대처 싸움, 여러분 잘 아는 이판사판, 공사판이라는 말이 이제 이때 생겨나게 되는데 그 싸움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청정 비구들은 몇 명 안 되고, 대처들은 또 사람이 많고 이러니까 이제 그때 용역들을 동원했단 말이에요. 네?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조폭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제 머리 깎고 승복을 입혀가지고 이제 가짜 승을 만들어서 이제 쳐들어가서 절을 차지하고 뺏고 하는 막 이런 난투극이 이제 벌어져가지고 이제 절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대처승들을 내몰아가지고 내보내니까 그들이 이제 또 가야 될 곳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만든 종파가 이제 화엄종이 된 거죠. 그래서 이쪽에는 지금도 이제 결혼이 허용되는 종파예요. 태고종이죠. 맞아. 제가 지금 잘못 얘기했네. 네? 결혼한다고 네, 태고종. 태고종이라는 뜻은 이제 태고 보호국사의 어떤 가르침을 이었다, 뭐 이런 뜻이고요. 그게 이제 화엄종을 종파로 해가지고 이제 생겨난 종파예요. 화엄종하고 태고종이 또 따로 있어요. 이 두 종파가 그런 영향을 받았다 이 말인 거예요. 뭐 100%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서 이제 지금 뭐 그런 외에도 종파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조계종이라고 하는 절이 우리나라에 과연 얼마나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전통 사찰은 물론 꽤 됩니다. 전통 사찰 중에 뭐 거의 한 8, 90%는 다 조계종에 관련된 절이긴 한데 문제는 유사 조계종이 많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를 비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데 유사 조계종이라니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여기 조계종이요 이렇게 다 묻는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앞에다가 원래 조계종은 대한불교 조계종 무슨 사 이렇게 해야 정통 이제 조계종인데 한국불교 조계종, 선불교 조계종, 뭐 무슨 불교 조계종 뭐 이렇게 조계종 이름을 들어간 이 다른 유사 종단이 100개가 넘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조계종이냐고 물어보면 다 조계종이라 하겠죠. 심지어 요새 막 언론에 아주 이슈되는 무슨 법사 나오잖아요. 법사? 그 사람도 일광조계종이라잖아요. 일광조계종. 그러니까 조계종 법사라고 하면 안 된다고. 유사 조계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다는 거죠. 100개가 넘으니까. 그 외 종파도 많은데 조계종 이름만 들어간 게가 100개가 넘으니까.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종단이 허가제라 그래서 내가 돈과 신고만 하면 종단 하나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제 쓸 수가 있는 건가요? 예? 조계종을 이렇게 쓸 수가 있나요? 이게 고유명사 뭐 그 저기기 때문에 누구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무슨 여러분도 알잖아. 무슨 장충동 족발 이러면은 뭐 원조, 원원조 막 막 있잖아요. 그런 거. 근데 그거를 함부로 내 거야라고 할 수 없어요. 왜 장충동이라는 그 다 똑같은 대중 명단이니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죠.
차라리 예를 들어서 자기 이름을 걸고 무슨 할머니 자기 이름을 걸고 누구누구 아무개 이렇게 해서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게 보편적 이름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요놈은 연화사도 조계종이 좀 붙여놨어. 어디요? 여기 연화사도 조계종이 좀 붙여놨다니까. 어디 연화사? 요 연화사 모르세요? 어디 연화사 말하는 거예요? 여기 넘어가면 여기 너머에? 그럼 있지. 거기는 그 조계종 대한불교적인 아닌가 보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어디 가서 조계종이야 이 묻는 말 자체가 의미가 없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 조계종이라 하니까 그러면 왜 앞에 따만 딱 앞 빼면 다 조계종이잖아요. 선불교조계종 무슨 불교종이요 무슨 불교종 무슨 불교종이요. 선불교 종의 조계종 조계종이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예 그냥 이름 절 이름만 써놓으면 괜찮은데 뭘 갖다 붙여가고. 이름이 거창할수록 하여튼 뭔가 의심스럽다. 그게 이제 이 종파의 유래는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운문종, 법안종, 조동종, 임재종, 위양종 해가지고 5개 종파가 이제 만들어져요. 이게 오파 분류예요. 이 파를 만든 사람은 남학해양 서사가 그 제자들에 의해서 2개의 종단이 만들어지고 또 청원행사라고 하는 스님에 의해서 또 이 조동종과 운문종이 그 제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법안종도 그 법안 문익선사라는 분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져요. 결국 이 종파들이 왜 차이가 나게 이렇게 그 다른 종파로 생겨나게 되냐면 이제 그 추구하는 방식, 수행 방식들이 조금씩 달랐어요. 그래서 이 조동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에 남아있지 않고 일본에만 좀 잠깐 남아있는데 이 묵조선 계통이었어요. 묵조선이라는 것은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침묵으로서 자기 스스로를 지켜보는 것. 그것이 묵조선의 핵심이거든요. 침묵하면서 자기를 관조하는 묵조, 관조하는 수행. 그것을 묵조선이라 한단 말이에요. 여기는 화두도 필요 없고 무슨 우리가 드는 나무불도 필요 없고 그냥 자기 스스로만 이미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인지만 확인하는 작업이 묵조선의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옛날 그 대해종고 스님 같은 경우에는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앉아만 있다고 해서 부처냐? 그건 썩은 선이다. 이렇게 얘기까지 하고 할 정도로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이 가나선은 그거에 비해서는 이제 화두를 드는 수행 방법으로서 이제 한 종파라고 하면 그때 첨예하게 대립됐던 종파가 바로 이 묵조선을 했던 조동종이었어요. 그 흐름이 이제 지금은 일본에만 좀 남아있고 우리나라는 거의 사라졌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이 가나선 계통만 주로 남아서 이제 선불교가 중창돼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파적 특징이 왜 불교가 이렇게 다양해져야 되는가를 이제 설명해주는 한 대목이긴 한데 불교의 모습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하나겠지만 그거를 수행해가는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만 해야 이게 좋다. 그래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또 한쪽에서는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그걸 가르치는 사람에 따라서 방식에 이제 차이가 생겨난 거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제자들이 수없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어떤 사람은 자기를 연불로서만 수행을 삼겠다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연불선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 또 아까 말한 대로 교학과 경전과 이 수행은 함께 해야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선의 흐름은 경전을 무시하고 오로지 직접 이심전심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 경전도 필요 없다. 그래서 교외 별전이라고 하잖아요. 가르침 외에 따로 전한 게 있는데 부처님이 그걸 더 중요시 여겼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흐름에 비해서 이 법안종 같은 경우에는 또 교리 체계를 같이 갖추어서 경전과 수행을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종파도 나오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시대의 상황과 그다음에 그 스승의 또 가르침의 어떤 방향에 따라서 이런 종파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다양하게 발전해 가게 되는 계기가 되죠. 이게 이제 선불교가 꽃피는 시기예요. 그래서 오파불류라고도 표현하고 이것을 5꽃으로 꽃잎으로도 비유를 해요. 이게 활짝 피어가게 되는 5꽃잎으로 이제 표현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 종파의 수행들에 의해서 결국 이제 이 선불교는 이제 발전하면서 결국 우리나라에까지 이런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직계 제자들에 의해서 또 우리나라는 그 당나라나 또는 인도에 유학을 갔다 오면서 이제 이런 사람들로부터 그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돌아오게 되기도 하고 또 그게 이제 체계를 우리나라에까지 연결해서 우리나라에도 이 법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누구누구를 거쳐서 우리나라로 와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맥이 흘러서 지금 뭐 근대에 이르렀다. 현대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런 법맥이 있어요. 마치 우리 요즘 말로 치면 뭐 문중의 어떤 족보처럼 이제 법맥도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 어떤 스승으로부터 법을 이은 사람이 누구고 이렇게 내려온 그게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역사적으로 계속 그 사자상승이라 그래서 깨달은 사람이 깨달은 제자에게 계속 전해서 그 법을 이어가지고 법등이 이어져 왔다. 이런 흐름이 이제 지금에까지 이어져 왔다. 그래서 물론 불교가 위태로운 순간들이 있었죠. 조선시대 같은 시대에도 위태로운 순간이 있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법이 사라지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려운 시기에 있을 때마다 꼭 뭔가 이 국난을 극복하는 그런 사례들에 의해서 불교가 조금 인정을 받았던 시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임진왜란 때 그 여러분 잘 아는 서산대사나 사명대사 승군을 조직해가지고 뭐 왜군을 물리쳤던 그런 분들에 의해서 이 불교가 조금씩 이제 아주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끔 이제 흘러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조선시대에는 기본적으로 이 저작거리나 시내에 있는 절들은 다 사라졌어요. 신라시대 때, 고려시대 때만 해도 절이 다 시내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내라는 거는 우리가 걸어 다니면서 충분히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런 반경 안에 절들이 꽤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조선시대에 오면서 그런 절들이 이제 다 향교, 그 다음에 서당, 서원으로 다 바뀌고 뭐 이러면서 절들이 이제 사라지고 심지어 어떤 절은 이제 뭐 좋은 터락을 해서 무덤 자리로 이제 뒤바뀌고 뭐 이런 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내 주변에 있는 절들은 사라지고 절들이 다 산속에만 남아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나라가 절이 다 산속에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좋은 자리에는 다 절이 앉아있다. 그 절만 남아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이제 그게 있는데, 이제 그 절이 세워질 때는 두 가지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보설이라는 이제 설도 있는데, 옛날 도선 국사가 그런 얘기도 했는데, 우리나라 전 국토에 제일 안 좋은 터에 절을 세운다. 응? 제일 안 좋은 터. 발복이 필요한 데다가 절을 세우면 발복이 돼서 우리나라가 아주 좋아진다. 이래가지고 그게 비보설이라는 거예요. 안 좋은 거를 보강해서 뭔가 좋은 기운으로 만든다. 그래갖고 절을 세운 게 남아있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은 명산대찰이 돼 있죠. 재밌는 것은. 그리고 옛날에는 심산유곡에 있던 절이 요새는 이제 도로가 뚫리고 큰 길이 나면서 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절이 또 많아졌잖아요. 덕분에. 그러다 보면서 이제 뭔가 상황이 반전되기도 했죠. 어쨌든 이 그 종파적 다양성이라고 하는 건 어떤 불교의 장점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단점이기도 한데 장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수행 방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여러 가지 수행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좋은 점인데 뭔가 획일화된 힘을 갖는 데는 이게 흐트러져 버리니까 이게 또 다양한 만큼 또 단점은 또 존재한다. 그런 경우가 이제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나선만 주창하지 않고 물론 화두선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사경도 하고 강경도 하고 또 나무불도 하고 뭐 이런 경우를 다 총동원해서 우리는 수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수행 방법은
뭐 가나선만 하는 건 아니고 다양한 수행 방법을 다 같이 하고 있다. 동시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우리 수행을 뭐라고 딱 정의 내리기는 어렵지만 뭐 5대 수행을 근간으로 하는 거예요. 그 5대 수행은 사경, 강경, 그 다음에 뭐예요? 독송, 그 다음에 우리 참선 수행, 연불선도 포함되겠죠. 연불선. 그런 게 이제 다 포함되는. 그래서 5대 수행을 함께 해가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하나만 국집하지 않고 이 수행 방법을 우리가 최대한 5대 수행을 한다는 것은 그 가나선의 어떤 그 단점을 보완하고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접근하기 좋은 쉬운 수행 방법을 선택해서 그걸 서로가 그 도움이 되게 시너지 효과를 내게 할 수 있도록 이 수행을 지금 해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